샬롬. 2026년 7월 7일 화요일의 더일 묵상입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7편 1, 2, 17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보이지 않는 부메랑이 있습니다. 손을 떠난 순간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부메랑은요, 시간을 돌아 정확한 각도로 처음 던져진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악도 그렇습니다. 남을 향하여 던졌던 독설과 모함은요, 결국 내 삶의 결이 되고 내일의 현실이 되어서 조용히 나를 맞이합니다. 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거죠. 반대로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은 하나님의 의로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비록 느리게 움직이지만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시편 7편을 펼쳐보면 우리는 기도의 첫 마디부터 거친 숨소리를 듣게 되죠. 맹수가 먹잇감을 쫓듯이 대적들이 시인을 압박해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그런데요, 그들이 든 것은 날카로운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더 잔인한 거짓 증거와 모함이라는 덫이었습니다. 숨막히는 두려움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렬하게 열망하면서 외칩니다. 제가 주께 피합니다. 여러분, 피한다라는 것은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숨는 것도 아니에요. 판단의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거짓된 여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서는 거죠. 주께 피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쫓김의 밤을 끝내고 판결의 아침을 바꾸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과 허위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늘 먼저 찾아야 할 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마지막까지 기댈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게 두지 마십시오.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가자요, 의지할 유일한 언덕 되심을 믿습니다. 자, 궁지에 몰린 도망자들은요, 보통 변명부터 찾기 마련이죠. 그러나 다윗은 독특하게 어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버립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시인은 내 손에 죄가 있다면 이라고 가정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로움을 과시하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가벗기는 투명성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인은 타인을 향해 항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자신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요, 흠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흠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숨김 없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을 때 대적들이 씌우는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빛 아래 투명한 거 맞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는요, 어느 순간 개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시대의 혼탁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악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질서처럼 작동할 때 의인의 기도는 더욱 넓어지는 거죠. 나를 살려주세요 라는 사적인 외침이 하나님, 이 세상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라는 공적인 외침으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무죄 증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정한 믿음은 개인의 평안에 그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구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거죠. 우리 더일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그러한 가족과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결국 악은 밖에서 들어오는 심판보다 안에서 먼저 무너짐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왜곡된 생각은요, 삶을 비틀어버리고 숨겨둔 죄는요, 관계를 썩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갑작스러운 어떤 낯선 개입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내면의 붕괴를 완성하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어떤 무감각입니다. 그것은 무죄의 증거가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사람은 가장 큰 착각을 해요. 아,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라는 착각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악이 보응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악의 분량이 축적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우리 덜가족 여러분, 의로움을 심는 삶은 즉각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기에 세상의 눈에는 굉장히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흔들림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의로움이 심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일종의 밭이죠. 우리에게 남은 진짜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 관계를 대하는 태도와 습관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내일을 지배하고 재배하고 결과로 나오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좀 신뢰하면서 아무쪼록 오늘도 조금 다르게, 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심으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거두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